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맡으셨을 때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진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문을 다 써놨는데 막상 강단에 올라가면 다 까먹어요.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여서 기도가 제대로 안 나와요. 이런 고민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처음 대표 기도를 맡았을 때 저 역시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며칠 밤을 새워서 기도문을 준비했는데 막상 강단에 서니까 준비한 내용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때의 당황스러움과 떨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대표 기도를 떨지 않고 잘하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딱 5단계로 정리해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기도문을 외우지 말고 구조를 준비하세요. 대표 기도가 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중간에 말이 막히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문을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외우려고 하면 할수록 한 단어라도 까먹었을 때 더 큰 패닉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문장을 외우지 말고 구조를 기억하세요. 대표 기도의 기본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호칭으로 시작하는 거죠. 둘째, 감사의 내용을 담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이번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등을 표현해요. 셋째,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넷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과 교역자들,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큰 흐름만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중간에 준비했던 단어 하나를 까먹어도 문장이 조금 어색하게 나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다음 단계가 감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대표 기도는 암기가 아니라 길 안내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경로의 모든 건물 이름과 표지판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큰 방향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대표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은 이겁니다. 기도문을 준비하실 때 완성된 문장을 쭉 쓰지 마시고 이렇게 키워드만 정리해 보세요. 1. 하나님 찬양 2. 예배 감사 3. 한 주간 은혜 감사 4. 부족함 회개 5. 목사님과 교역자 6. 성도들 건강 7. 예수님 이름으로 이 정도만 메모해 두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훨씬 자유로워지고 그 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완벽하게 외운 대본을 읽는 것보다 구조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자연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2단계 꼭 소리내서 연습하세요. 자, 이제 구조를 준비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세요. 기도문 구조를 머릿속으로 쭉 훑어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에서는 다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에서는 속으로만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생각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말은 실제 시간이 걸리고, 생각에는 호흡이 필요 없지만 말에는 호흡 조절이 필수거든요. 대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연습도 입으로 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제가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습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실제처럼 서서 연습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과 서서 하는 것은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 있을 때 목소리의 울림도 달라져요. 가능하면 집에서 실제 강단에 서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세를 잡고 연습해 보세요. 둘째, 실제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연습하세요. 긴장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부터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여두면 실전에서 긴장해서 빨라져도 적당한 속도가 나와요. 한 문장하고 숨을 한 번 쉬는 것도 의식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셋째, 처음 멘트부터 끝 멘트까지 소리내서 최소 두세 번은 연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전체를 통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입이 기도문의 흐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것처럼 몸이 기억하는 거죠. 넷째, 가능하다면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녹음할 수 있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듣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말이 빨라지는지, 어떤 단어에서 막히는지, 호흡은 잘 조절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다섯째, 가족이나 친한 사람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할 때와 누군가 듣고 있을 때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가족 앞에서 편하게 연습해보면 실전에서의 긴장감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소리내서 연습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실전에서 강단에 섰을 때 우리의 입이 이 기도해봤다 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하얗게 변해도 입이 알아서 움직여줍니다. 이게 바로 근육 기억, 몸의 기억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습이 많다고 해서 기도가 형식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충분히 연습했을 때 기도의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진심을 담을 여유가 생깁니다. 가수들도 노래를 수십 번 연습하지만 무대에서는 그 순간의 감정을 담아 부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3단계 시작 전 10초가 떨림을 잡아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실전입니다. 준비도 다 했고 연습도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강단에 서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세 번째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기도 시작 전 10초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단에 서자마자 바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실수입니다. 긴장된 상태로 바로 말을 시작하면 목소리는 떨릴 수밖에 없고 첫 문장이 떨리면 그 떨림이 기도 전체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기도 자세를 취한 후 바로 시작하지 마세요. 딱 10초만 시간을 가지세요. 이 10초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1, 2, 3, 4 이렇게 4박자 정도 천천히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때 배까지 공기가 들어오는 걸 느껴보세요. 가슴 호흡이 아니라 배로 하는 복식 호흡이에요. 둘째,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들이마실 때보다 더 천천히 1부터 6까지 세면서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긴장이 확 풀립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 깊은 호흡은 우리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긴장을 완화시켜주거든요. 이 호흡을 2번 반복하세요. 단 10초면 됩니다. 그런데 이 10초가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첫 문장을 고정하는 겁니다.
첫 문장은 매번 똑같이 외울 정도로 준비해 두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첫 문장을 완벽하게 준비해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문장만 안정적으로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져요. 마치 스케이트를 탈 때 첫 발을 잘 내디디면 그 다음은 술술 나가는 것처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문장만 넘기면 그 다음은 괜찮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원리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 대표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이겁니다. 집에서 연습할 때 특히 첫 문장은 10번, 20번 반복해서 입에 완전히 붙을 때까지 연습하세요. 다른 부분은 구조만 기억해도 되지만 첫 문장만큼은 거의 암기 수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첫 문장은 너무 길거나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짧고 명확하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수식어를 잔뜩 붙이면 중간에 꼬일 수 있어요. 대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혹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도로 간결하게 시작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기억하세요. 강단에 서서 10초만 호흡을 가다듬고 첫 문장을 안정적으로 시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떨림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4단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대표 기도가 떨리는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강단에 서면 수십, 수백 명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저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목소리 떨리는 거 다 들리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대표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발표가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발표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나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눈을 어디에 둘지 결정하세요.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도 쉽고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어지러운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땐 살짝 아래를 내려다봐도 좋습니다. 강단 아래쪽이나 앞 벤치 정도를 부드럽게 보는 거죠. 혹은 뒤쪽 벽의 한 지점을 편하게 바라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성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 마음가짐이 정리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셋째, 목소리의 방향을 위로 향하세요. 물리적으로 위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회중석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한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과 기도 사역자들이 이 비결을 강조해요. 대표 기도를 잘한다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있는 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할 때 회중석에 앉아 있는 성도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평가하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목소리 떨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떨림이 여러분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완벽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세상의 모든 시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슨 문제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분께 말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떨림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5단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대표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를 맡으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번엔 정말 멋있게 해야지, 아름다운 표현을 써서 은혜롭게 해야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야지.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니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잘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결국 떨림을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대표 기도는 말을 잘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웅변대회가 아니에요. 신앙송 대회도 아니고요. 대표 기도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장이 조금 어색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이 조금 꼬여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중간에 잠깐 멈춰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2, 3초의 침묵, 그것도 기도의 일부예요.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아요. 그 떨림이 오히려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된 기도보다 조금 어눌해도 진심이 담긴 기도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완벽한 기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 떨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부터가 기도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세요. 꾸밀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뭔지, 성도들이 힘든 게 뭔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진짜로 감사한 것을 감사하면 돼요. 억지로 감사 제목을 만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빨리 말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할 때 기도가 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성도들도 천천히 말하는 기도가 훨씬 듣기 편하고 따라가기 좋아요. 또한 진심을 담으세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해요.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중간에 목이 메어 잠시 멈추셨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신 거죠. 그분은 당황하셨지만 그 순간 예배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 기도가 그 주일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예도 있어요. 한 청년이 처음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너무 떨려서 준비한 내용을 거의 다 까먹었대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기도하듯이 편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했다고 해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그 청년에게 오늘 기도 정말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대표 기도에서 잘하는 것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대표 기도는 이런 거예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서 성도들이 기도 내용을 잘 알아듣고 따라할 수 있는 기도. 진심이 담겨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기도. 정직해서 우리의 진짜 상황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이게 바로 좋은 대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겁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진실함을 붙잡으세요. 화려한 표현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진심 어린 말을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평가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를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떨면서도 용기 내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기뻐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의 떨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자, 이제 5단계를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표기도 5단계 기억하시나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기도문을 외우지 말고 구조를 준비하세요. 큰 흐름만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중간에 막혀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 꼭 소리내서 연습하세요. 머릿속 연습과 실제 말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입이 기도를 기억하게 만드세요. 3단계, 시작 전 10초가 떨림을 잡아줍니다. 깊은 호흡 2번, 그리고 첫 문장을 안정적으로 시작하세요. 첫 문장만 넘기면 나머지는 술술 흘러갑니다. 4단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발표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아요. 5단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기도보다 진실한 기도가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대표기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된 구조가 있고 충분히 연습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대표기도를 맡으시게 되면 오늘 알려드린 5단계를 꼭 한 번만이라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잘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대표기도 경험이나 고민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